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렇게 흔치 않는 송년 주일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주일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다 반영이 됐지만은 금년 한 해가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은 또 다 그것을 넘기고 아까 그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송입니다. 새해에 우리의 희망과 꿈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팀 감사합니다. 전혜옥 전도사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네요. 네, 고맙습니다. 음향기기만 잘 다루는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에는 지난 해보다 더 행복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난 해보다 더 안정된 일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행복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회 각층에서 또 교회에서도요. 현재와는 다른 우리가 원하는 안정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본 시편을 그러한 행복론으로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 그가 기대했던 안정된 삶을 어떻게 찾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요 주석입니다. 시에서 시인이 말하는 감사, 교훈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전개된 새 세상, 새 삶의 실현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형성시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감사, 서술,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인 구원을 그와 함께한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경험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응답으로 새 세상에서 새 삶을 어떻게 형성시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명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세 연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연 1절 7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비천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의 도입이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1절 3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 이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새 번역본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시에서 감사의 초청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 강조하고 하는 그 삶의 긍정의 수단으로서가 아닙니다. 시인이 경험한 구원을
함께 공유하자는 의도가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있던 시인의 동료들에게 구원은 새 세상, 새 삶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었고 또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내야 할 책임이며 과제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시인의 어려운 일상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건져내시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의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분이시요, 동시에 그의 백성이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시인의 고난 가운데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본문 7절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다음 시의 두 번째 연 8절 14절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지혜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10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세 번역본에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그를 경외하라. 주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경험적입니다. 관념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맛보아 안다는 말로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고, 거기에는 그걸 경험하는 사람, 맛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자족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한 참된 행복이 거짓된 행복이 아니고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응답은 매우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의 종교적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로 매우 신실하게 반응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세상, 새 삶을 매우 신실함으로 응답해 가야 합니다. 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평생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1절, 14절에 교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또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거짓말을 하지 말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따르라. 평화를 찾기까지 힘을 다하라고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새 삶을 형성해 가는데
악과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가야 됩니다. 실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새 삶에는 책임과 의무가 그러한 의미에서 수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착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자기 집착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전무후무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서 주는 교훈은 그러한 자기 집착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 세 번째 연 15절 21절은 의인에 대한 고찰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의인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시에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특별한 목표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악인을 목표로 하고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를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물이고, 의로운 자들은 그 수혜자들이라는 걸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모든 좋은 것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에는 삶을 새롭게 형성해 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적극적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행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15절, 22절에 매우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의인을 향하시고 보시고,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속사회 속에 사는 의인을 향하시고 보시고, 17절에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19절에 고난에서 건지시고, 22절에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사정을 들으시고 세상을 위한 탄원을 들으십니다. 의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 실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통로가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의 수혜자들이며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파트너들에게 파트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그의 생각과 계획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이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에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가 하나도 없었다 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한 사람, 10명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의 통로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파트너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고 하는 걸 세상에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모든 좋은 것의 수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실현 또는 형성해 가야 할 새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새 삶을 평생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형성시켜 가야 할 과제라는 것, 책임이라는 거 거의 있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웰빙이 될 거고 자녀들이 잘 될 거고 자기만이 편하게 살 거라고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근데 이 성서에서는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꾸 답답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자꾸 회의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금식으로 또 만세 삼창으로 온갖 또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고 온전하게 실현해 가기 위해서 항시 추구해야 할 아주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마지막 자리에 말씀하셨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단 말이지,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밤낮 튕기고 서로 키재기를 하고 싸움을 하고 누가 더 은사가 좋은 은사냐고 그릇다오로 살지 말라. 더 좋은 길이 있는 걸 너희들이 왜 그걸 포기하고 사느냐. 더 좋은 길을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혜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읽어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깨달음, 이해, 변화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이게 신념이 아니에요. 보증수표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이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계속 깨달음, 이해, 변화의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커지고 온전한 삶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자 그래야 많이 준다, 기도가 응답된다, 그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오고 있는 세상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 개인의 미래요, 역사의 미래요,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통합적으로 자꾸 새롭게 그 빛 가운데서 형성되어 가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정적인 것, 그냥 감정적인 거로만 자꾸 하니까 밤낮 사랑 얘기해도
이 사랑적인 삶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 삶은 사랑은 말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꾸 새롭게 통합이 되고 형성되어 가야 할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시대와 상황과 내의 성숙과 함께 자꾸 새롭게 빛 가운데서, 이념 속에서가 아니고 빛 가운데서 자꾸 새롭게 형성되어 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노년에 와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모든 좋은 것의 수혜자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내 웰빙 또는 재물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재물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채플로 올라가면서 하늘을 쳐다볼 때 맑은 하늘에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채플에서 들어가서 그날 일용할 제 방에서 양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굉장한 수혜자지요. 굉장한 수혜자입니다. 이 우주 전체를 다 수혜자로서의 그걸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복잡해지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문제로 매우 힘들고 염려가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께 양보합니다. 이것도 양보합니다. 그 대신에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깊은 평안으로 재형성시켜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이런 염려에 먹힘을 당하지 않고 분열 속에서 살지 않고 인격이 단일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때 오는 깊은 평안과 자유함, 하나님의 임재,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굉장한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수혜자라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햇빛, 공기, 물, 자연, 함께할 형제 자매들, 이웃, 일용할 양식, 걸을 수 있고 노동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있다는 것, 이거 참 굉장한 수혜자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의 생애 여정이 끝날 때 동시에 현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노년에 이러한 삶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떤 심리치료법을 만들어서 저를 컨트롤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이런 수혜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값진 걸 저에게 누가 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수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 축복된 노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노년에 찾아오는 우울, 염려, 근심, 자기 집착에 묶여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수혜자도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오래전에 이해한 편협한 하나님 이해에 지금도 묶여 있다면, 아주 고루한 교리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대하고 있다고 하면은 노년의 삶이 형편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노년을 버텨나가겠어요? 어떻게 이 세속사회를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새롭게 형성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수혜자로 부유하게 여유 있게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년의 삶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밤낮 자녀들의 성공, 출세, 저의 웰빙, 조금만 아파도 또 아픈데 몰두하고 또 항상 저기에 집착을 하고 그랬다면 이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렇죠? 은행에 잔고가 없다고 항상 또 염려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도 그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훌륭한 점은 각박한 세상, 전쟁과 분열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살면서 그런 부유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남과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수혜자라는 걸, 웰빙, 나만 잘 되는 것, 나만 사업이 잘 되는 것 전부 자기 본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컨트롤해 갈까, 마음에 들게 살까, 그게 몰두하고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수혜자가 안 됩니다. 제가 모세걸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정원사라고 용어를 썼는데 좀 바꿨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다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다. 우리 모세골 가족들은 다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기도, 대중기도 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용어를 쓸 때는 정원사라는 개념보다는 파트너라는 개념을 바꾸십시오. 이 용어도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내 아내보고도 작년에 쓰던 낡은 사고에서 사용하던 언어 그런 것들은 폐기시키자 말이지. 내년에 좀 더 새로운 용어를 쓰자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골 훈련의 주제인 일상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는 안정된 일상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얘기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는 새 세상, 새 삶을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완벽보다도 온전하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오고 자꾸 리뉴얼 시키려고 지금 그 일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도 그동안의 경험, 깨달음, 지혜로서 그 일상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혜자로서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혜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삶, 새 세상, 이것을 어떻게 눈으로 보면서 소유해가면서 그 수혜자로서 이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복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주일에 와서 거기에 우리가 예배 첫
처음 시작할 때 회개가 있지요. 그 회개는 다 실패, 착하게 깨끗하게 살던 거 또 실패했네요. 또 사랑을 또 실패했네요.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밤낮 하려다가 실패하고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수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실수가 있지요. 또 잘못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 과정을 또 내딛는 의미에서의 그 고백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의 시간이, 아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또 안 됐네요. 또 돌아가고 또 이게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프로그레스가 없다고요. 밤낮 한탄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런 기독교인들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신념, 내 어떠한 그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또 잘못이 있었네요. 이런 수정해야 할 것들이 있었네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네요. 또 그 다음 과정을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고백이 한탄이 될 수 있고, 프로그레스가 없는, 됐다가 또 돌아가고 된 짓 하다가 또 돌아가고 밤낮 이 짓 하다가 끝나요. 형성되는 삶은 없는, 이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복받기 위한 하나의 쇼가 아닙니다. 형성되어 가야 돼요. 내년 한 해가 또 그런 해예요. 그런 해입니다. 그런 해로서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과 함께, 유지훈 목사님과 함께 그런 새해를 살아가는 희망의 새해입니다. 새해입니다. 여기는 아멘 소리 크게 내도 돼요. 착하게 살다. 유 목사님하고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자. 나만 성공하는 법을 배우자. 웰빙을 배우자. 그럼 기독교가 그럼 뭐하예요? 뭐하는 기독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고요. 그 수준을 넘어서요. 참,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토요일 날 아침에 채플에 가서도 생각해 보면은 세상이 어둡고 복잡하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어떤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도저히 개인의 경건과 결단으로 막을 수 없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막아볼 수 없는 그 시간이 오고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했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수혜자들이라는 것. 이 묵상 속에서 오는 이런 거는 상당히 신이 난다고요. 새 힘이 나고요. 우리는 그런 새해를 기다립니다. 또 한 해를 실패했네요. 사랑을 하다가 다 끝냈네, 못했네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 못해요. 못한다고요. 부부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바꾸어가고, 언어를 바꾸어가고,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가고, 수정해가고, 자꾸 형성해가야 돼요.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품을 물고 자기 간증만 하려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하나님처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내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물질을 나누어 갖고, 그런 거야.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보게 된다고 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연말에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한 불구 소녀의 이야기로 이 설교를 마감하겠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새로운 삶, 하나님께 대한 응답,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으로부터의 수혜자, 그런 의미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자꾸 곱씹어 보면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여기에 다 숨겨져, 이 이야기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 비유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밝히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바로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불구의 소녀가 불치의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과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이 여겨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소녀를 방문했습니다. 소녀는 목사님께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비록 자매 병상에서나마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그랬습니다. 소녀는 희망을 가졌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 이상스럽게 그 마을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누구가 새로 교회에 나왔는지 그 주일마다 교회 다녀온 가족들에게 자주 묻곤 했습니다. 수개월 후에 이 소녀는 앓던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사망한 후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즉 그 소녀의 배경 밑에 56명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기도의 명단이 나왔는데요. 이 56명은 이번 신앙 부흥에서 새로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 앞에는 빨간 십자가로 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소녀가 위해서 기도한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개씩 표식을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 참여한 파트너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의 수혜자로서 적극적으로 삶을 긍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놓치면 안 돼요. 목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판사가 되라, 이런 부름은 제껴놓고, 이런 하나님의 이 부름은 정년을 초월해요. 나이를 초월하고 초월한다고요. 이 부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의 그 소명이나 또 나이 들음에 있어서 생명력이 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깔고 있으면서 의사도 되고 또 직업적인 소명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부르심을 듣고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해 가야 돼요. 응답해 가면서 그 이면에는 삶이 계속 수혜자로서, 창조의 통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형성되어 가야 됩니다. 이 형성이 없으면 이게 또 거짓말이 돼요. 고갈이 오게 되고, 형성되어 가면서 이 길을 걸읍시다. 그 미래가 내년이에요. 여러분, 내년은 또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기쁨이고, 그런 내년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복잡했던 금년 한 해를 뒤로 하고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 그 새해는 사탄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의 손에 있는 것, 권세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정치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새해 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 속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